요한복음 1장 여기 17, 18절부터 이제 복습하고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진도 나가기 전에 여기 이제 먼저 해놨어요. 여기. 네.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주라고 했어요. 먼저 봅시다. 잠언 23의 26, 23장 한번 볼게요. 23장 26절 보시면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 교회 시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음이 중요해요. 그 구원받기 전에도 단지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잖냐고.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트라는 게. 구원받은 후에도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디에 줄 것인가예요. 누구에게 줄 것인가. 성경은 여기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그래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래요. 여기 문장 보면 길들에 주목하지 않으면 타국 여인에게 마음을 줘요. 그런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비통해져요. 이 문장 보면 또 술에, 화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가닥 없는 상처, 충혈된 눈, 이 술이죠 전부. 뭐 그것만 있겠어요. 세상에 다양한 인간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하라는 게 제가 종교적인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만 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방어를 해주신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당하면 이게 낙심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안 나요.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뭘 이걸 해도 힘이 안 나고 뭐 영양제를 먹어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께만 토해내고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배신의 동물이에요.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전역할 때 가장 많이 들은 교육이 민간인한테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 경찰, 교사들, 병원의 의사들 세상을 몰라요. 험난한 거를. 얼마나 많은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그들을 다 쓴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내보이고 하나님께만 말씀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상처받지 않아요. 사기당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앞에 어떻게 내보이는가? 성경책을 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그대로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비쳐요. 그럼 살아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아셔요. 다 판벌해서 합당한 생각을 또 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뭐 어디 뭐 점집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몇 %라며요. 어디 보니까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집 외워가요. 구원받으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 것들 마귀의 영들이라는 걸. 성경을 펴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아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아둔한 저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조금 말할 텐데 여기 적어놔요. 이 밑에 박스에 있는 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저희 막 전화로 했어요. 근데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제하지 말라고. 이번 주에 한 서너 명 제가 교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저하고 절교하는 거예요. 절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내가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이러면서 뭐 뭘 보라 그러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다른 목사 거를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적이면 내가 받아줘요. 그런 반론이나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말. 예를 들면 보세요. 정강 목사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정강 목사가 내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여기 2장 9절 인용해서 한번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상처만 남아요.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지옥에서 불타요. 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처만 남아요. 아픔만 남는다고요. 그런 인간들에게 마음을 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 구절을 대면서 자기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지어다 하니까 아멘 그래요. 전부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마귀가 들어와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 사람이 방언을 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조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 하나가 방언이고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다 들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인은 방언이 13번 받겠대요. 지금 말라깔라말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고차원적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최소한 13마리의 마귀가 그 목사에게 들어간 거예요. 최소한 13마리. 뭐 13마리만 있겠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한번 바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뉴 커비넌트예요.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 이 땅에서 진짜 실현돼요. 그때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의 왕국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아주 이 땅에 얼마나 악이 많아요. 얼마나 정말 상처가 많고 상처 주는 인간들도 많고. 메시아 왕국이 안 됐다고요. 아직. 지금 이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 되었다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단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장로 교단이고 전부 이단이에요. 그게 재림해야 될 메시아 왕국을 지금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의 대리자라고 교황이. 그리고 목사가 그의 제사장이라 그러고. 이게 전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이단이라 그래요. 감히 이단이 나한테 이단이라고. 자기가 정통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거리에 나가서 은혜의 복음 전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광목사 전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하지 않냐고. 교회에서도 안 전해. 내가 다 봤어요. 그거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메시아 왕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 눈을 하나님이 열게 하지도 않으세요? 보존되는 말씀을 볼 눈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불른 종인데 그거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 뭐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방언이란 말은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그 사람도 봤어요. 내 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방언이 나올 때 전부 언어였어요. 그리고 유대인 옆에 있어요. 표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방언이란 말은. 그리고 이 표적으로서의 모든 이런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표적으로서의 연사, 병고침, 그다음에 뱀 물려도 안 죽는 거, 그다음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게 다 사도들이 죽을 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트로피모도 못 깨쳤고 디모데의 병도 포도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안수하면 될 거를. 왜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이제 점점점 왕국 복음이 끝나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표적으로서는 끝났다고요. 전부 다. 사도의 표적들이. 언제 그게 돼요? 다시 대환란 때 다시 될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고 이 나라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걸 이 시대에 적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고. 이는 완전한 이단이에요. 가톨릭의 후예예요. 점수 줄게 이론도 없어요. 근데 그런 눈을 가지고 저하고 교제하려고 접근하시면 제가 아는 순간에 이제 건면을 해드리죠. 가르쳐드리죠. 근데 거부하시면 교제 못하는 거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교제하기 바쁜데. 성령의 본체를 오늘 배울 거예요. 성령의 본체는 예수님이세요. 여기 겹치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만 겹쳐요. 근데 어떻게 감히 어떤 인간이 내가 성령의 본체라고 농담으로라도 그래요. 내가 또 들었어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요. 그럼 아니라 그래야지. 이충근 박사가 말하고 무슨 뭐 누가 말했어 성령의 본체라 그러더라 내가. 그 아멘.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그럼 즉시 그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마귀잖아요.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 감사, 찬양, 자기가 받잖아요. 1%라도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저를 쳐다보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어떤 주의 종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거룩한 주의 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룩한 주의 종, 거룩한 사도. 가톨릭 신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욕설에서 욕설. 마가복음 7장 25절. 욕설을 이 구절로 정당화시켜요. 마가복음 7장 25절. 보세요. 이거 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갈게요. 7장 25절 보시면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참 불쌍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죠?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율법이 살아있는 구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그럼 이방인 어떻게 취급해요? 개처럼 취급해요. 그런데 개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했죠.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2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욕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개 같은 XS라고 예수님 욕했으니까 자기도 욕한대요. 이 지금 욕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위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강단에서 목사가 뭐 개 같은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막이 들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물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상을 뒤엎으셨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어요. 사람을 아마 쳤을 거예요. 이게 상도 뒤엎고 채찍을 사람 휘둘러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그 열성하고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하고 인간적인 시장 잡배들이 말하는 욕설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해요. 이게 목소리야. 그다음에 이 말도 했어요. 100년간 내가 한 말이 옳을 것이라고. 즉시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악령이에요. 인간의 말은 전부 바람 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부합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 그게. 그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공부했다면 내 말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그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요. 그럼 백마병이 걸렸다고. 백마 탄 왕자, 여러분 제가 비유를 2번 들었어요. 지금 왕자가 백마를 타고 가니까 백마가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경배하는 줄 알고 좋아서 우쭐거리잖아요. 그 왕자 보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다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요.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과 무슨 교제가 되고 은혜가 베풀어 주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까불지 마. 근데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뭐 혼낼 거야.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어서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옥이 갈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자기가. 그 은혜로 하나님 구원해줬어요. 예수님 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라 그랬어요? 거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거지여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돼. 내 친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누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난 정말 비참한 죄인이야.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런 자세로 무릎 꿇고 나아간다고요. 그게 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번 주에 듣고 많이 나도 여러 가지 일이 겹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런 분하고는 교제 안 해요. 정강원 목사 어쩐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그래서 아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준다거나 육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좀 반드시 상처 입어요. 한번 상처 입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께만 내비쳐야지. 오늘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밀어놔야지. 그러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하는 그 찬양의 의미를 안다고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냥 뭘 하려 그래 계속. 아니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그게 성경적 진리 위에 서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그 부산에서 나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자도 그랬죠. 내가 하지 말아야 전화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자꾸 방언으로 나온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교회로 갔다 그러면서 갔으면 나하고 연락하면 안 되죠. 제대로 어떤 교회 다니면서 저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아시고 그 사람이 기독청을 이 땅에 짓는다잖아요.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몇천억을 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론 그 돈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발상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서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기독청을 짓고 전 세계 이 사람 우리나라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내보내야지.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을 공부시켜서. 그래서 좀 아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17절 지난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공부도 중요하지만 매주 수요일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참 빛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각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둡고 두렵고 낙심되는 부분들, 그 갈고 넣고 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군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건드리는지는 몰라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 이제 해보면 저는 알잖아요. 이제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누굴 건드리는지 몰라.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누굴 건드리는지 아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면 돼요. 우선 나를 깨끗하게 했으면 비로 씻고, 지금 저도 연약하지만 저 이래서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대로 알리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 한 구절이 뭐냐면 세대주의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이 세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세대주의로 이렇게 포장 딱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신약과 구약이 딱 구분이 돼요. 휴거 전후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후 구분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대가 나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모든 세대에 똑같은 구원 교리의 잣대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단되는 거예요. 완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믿음이고 여기는 행위고 여기는 완전히 뭐 믿음과 행위 두 개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은 이게 세 개에게 적어놨어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만 구분해도 여러분 이단 교리에 속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5, 6절. 너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지금 십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세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했어요.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여기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네, 율법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몸이 죄를 지으면 그 몸이 혼하기까지 그대로 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몸과 혼은 분리되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을 동안 율법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신명기 24장 보시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3절. 해가 질 때에 반드시 그 저당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래야만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할 것이요 또 그것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제 앞에 쭉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당물을 자꾸 뭘 빌려줬는데 그 저당물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 해야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불의해져요. 행위와 분명히 관련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줄 수 있는 건 주는 거예요. 여기 30장을 정도 볼게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 보시면 (18절까지)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그래요. 이는 내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주 네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려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거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엄숙히 선하노니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한 그 땅에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맞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복은 유업이나 복은 받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어요. 진짜 죽어서 지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해요. 반드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0절에서도 그의 은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상황에서는. 에스겔 3장 20절. 구약 아래에서 의인이란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지은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죄가 없어. 내일 아침에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물론 다양하게 영적으로 적용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가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내 옆에 지인들인데. 그럼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왜 너는 말하지 않았냐고. 신앙에는 구령이란 말보다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하면 성령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을 통해 구령해요. 그런데 여기는 의는 기억되지 않아요. 자기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뭐였어? 아까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런 행위로 만들어진 자기 의. 구약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가.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너무나 무서워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고 진짜 조용해야 돼요. 말이라도 잘못해서 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은혜와 진리는 달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적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이게 다 자기에서 난 거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그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 그랬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뭐냐면 이 문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장의 문장은 구원이 선물이라 말도 되고 그 앞에 있는 믿음도 선물이에요. 어제 누가 물으셨어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전화로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믿음을 다 선물로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라 그러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험정력을 쓰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들의 성경제가 오늘도 누가 그 푸사에 써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오버를 의로만 번역하는 거예요. 사전에 나와 있는 그것만 보고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내가 지난번 소유격 목적격 말했잖아요. 그 문장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예속론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아는 장로 교인이 된다고요. 험정력을 갖고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다 선물로 받아요. 출생할 때. 그럼 그 이후의 믿음은 누구나 믿음은 분량의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나는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얼마큼 듣느냐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하면 안다 그래요. 경험은 그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요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요. 목사들하고 얘기해보면 모르는 목사들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연단이 왜 있어?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미 말씀으로 생성된 믿음을 연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할 때예요. 오직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이걸 말씀을 찾아내버리면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변개한다고요. 변개된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하고 얘기해보면 세상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아닌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과 여기서 완전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난 구절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예요. 그것이. 이 차이를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이 구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마귀적인 것인가를 일부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가 싫다고요. 내 마음은 그런 것에 열어주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하고 말하기가 싫다고요. 같은 영인데 보세요. 여기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은 볼 수도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한번. 이 중에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거 빗금 쳐놨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겹쳐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생명의 말씀이세요, 예수님. 손으로 만졌다 그랬잖아요. 요한 그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분의 심장 소리를 요한이 들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이렇게 보이셨는데, 독생자라 그러면 어때요? 여기 어디 있어요? 독생자라 그러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신학자가 왜 모르겠어요? 의미를 알면서도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독생자라 그래요? 그럼 자기 딸은 독생녀예요? 그러면 그 통일교 되잖아요. 그 한학자 독생녀. 그러니까 온 이 비 같은 썬의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육신으로 입고 나타나신 분이 독생자예요. 그럼 자기 아들은 외아들이라 그러면 되지. 아이고 내 귀한 외아들. 그것도 할 말은 아니지만, 뭐 아들을 이렇게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딸을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밝히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마귀가 다 장악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권세와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해야 할 영광이나 찬양을 싹 가르쳐요. 자기가 내가 성령의 본체다. 그럼 뭐예요, 그게? 이걸 아는 사람 딱, 저 인간 마귀인데 금방 아는 거예요. 뭘 점수를 줘요? 물론 정치적인 내 성향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독재 뭐 어쩌고 민주 어쩌고 다 좋아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반성경적이에요. 이거는. 내 1m 옆도 100m 옆도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치면 구원받아요.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뭘로 못 비치게 해요?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퍼뜨린 거예요. 세상에. 뉴스나 TV 프로그램이에요. 드라마이고. 무슨 드라마 많잖아요. 뭐 어쩌고 드라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뭐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들 육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거 살인하고 폭력이나 남녀관계나 다 돈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육신을 계속 자극한다고요. 맞아. 그래 그들은 막장 드라마라 그러더만. 복음의 강체만 살짝 비치면 다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됐다고.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이렇게만 돼도 돼요. 비치지 않게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졌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신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알아들었다고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에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광채시고 형상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를 붙들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언젠가 이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맹렬한 구성 요소가 불로 다 사라질 거예요. 백부자 심판 때에. 여기 보면 또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있고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잡히는 성령 하나님 앉아있다, 이렇게 보좌가 셋이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건 사이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록이라고 하는 자는 여기에 성부 하나님 있고 옆자리에 자기 흰 의자 앉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죠? 나는 보여요. 여기 성부 하나님이고 저기가 성령 하나님. 저기 예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두 분이 보인다. 저기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서로 안 보인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야. 다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니 왜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보인다는데 나만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냐. 그 나도 그때 시세를 맞추는 거예요. 저기서 500m, 400, 300, 200 앉았다 하면 와 앉았다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이비들이에요 전부 다. 완전한 사이비요. 여기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다시 여기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피조된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신이 아들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엄마 신하고 합작해서 아들 신을 만들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다고요. 단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무슨 장길자 이런 인간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면사를 쓴다고요. 엘로힘이라고. 영어로 하면 가시고 단수로. 엘로힘이 다른 데에서는 복수로도 쓰여요. 신들이라고 할 때는 재판관들 이렇게도 쓰이고 그 문장에 따라 그게 바뀌는 거예요. 용례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그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어야 돼. 뭘 믿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각을 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를 더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이만하면 여기밖에 못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는. 그러면 조금씩 더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면 깜짝 놀래요. 히브리서가 깨달아진다고 하면 깜짝 놀고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대화를 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정말로. 히브리서는 르크마 목사님도 강의하지 말라 그래. 아예. 성도들이 너무 씹다가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씹다가. 그런데 이거 안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히브리서가 너무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하시고 대화를 해보면 그걸 다 이해해요. 언약이 두 개라는 걸 이해하고 오늘 여기 잠깐 넣어주면 언약이 두 개라는 게. 그 질긴 고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죠. 하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무릎 꿇고 갈보리 피로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자라 그러는 게 이 나타나신 하나님. 박옥수 목사가 이스라엘에 갔잖아요. 이 말 했으면 거기는 랍비들이 신발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얘기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엘로힘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다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여러분 죗값을 위해서 그분이 제물을 지셨다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그게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찾아낼 것이라고 이 랍비들. 지금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가짜라고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 랍비들 끄떡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아이고 저 또 뭐 이상한 신 얘기하네. 독생자 있잖아요. 다니엘 2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에요. 재림 때 이 돌로 실제 이 땅에 나타나실 거예요. 다니엘 2장 34절. 이게 많이 인용했죠? 2장 전체에 보시면 쭉 나와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언제 산산이 부셔요? 재림하시면 산산이 쳐서 부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초림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뉴 테스터먼트라고 배웠어요. 이 테스터먼트의 언약은 교회 시대에 피로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맺었어요. 그럼 이 계약을 하나님 파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의 피로 맺은 거예요. 딱 찍은 거예요. 인장을. 그래서 성령께서 봉인된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재림하시면 유대인들하고 맺는 그 언약, 그 계약이에요. 이 땅을 유대인들이 통치할 거예요.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걸 모르면 같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금방 다 달라요. 그 문장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커비넌트하고 테스트먼트하고 잘 봐요. 문장이. 어떨 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말하고 어떨 때 커비넌트, 유대인과 맺을 언약을 말하는데 그 문장이 히브리서에는 그대로 구분돼서 말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질긴 고기라고.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의 본체니 독생자니 메시아 왕국이니. 재림해야 메시아 왕국인데 이 언약이 커비넌트가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에요. 눈으로 보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목사들 보면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쓰는가 안 쓰는가를 우선 딱 해요. 그러면 95%는 딱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이 성경 모르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도 가짜예요, 전부 다. 헌정령을 쓴 어떤 사람 유튜브에서 나누더라고요. 그 크라인스 라킨 목사님의 그 세대주의 책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강의해요. 뭐 조회수가 38회 그래요. 한 달 됐는데 50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식인가 정식 뭐 목사인가요? 뭐 이러면서 정식이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건 나도 알아요. 중요한 그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셨는가. 제가 보면 전혀 아니에요. 라킨 목사님의 그 책도 바로 잡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주의 구성 요소가 불로 녹아내린다고 하는 그 영어의 문장을 그분은 헬라어로 돌아가셔서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침례만 받을 뿐이다. 불로 깨끗하게 정화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바로 잡을 게 많이 있어요. 그분에 뭐 그 멸류관도 그렇고 뭐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그 향상된 계시가 그분은 그 시대에는 최고였지만 지금 성경 들어 있는 사람들의 진리의 지식으로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고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다시 들어가셔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좋은 의도로 묻는 게 아니에요. 뭐 따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러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구절이 침례 유한인 줄 안 거예요. 막 침례를 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어떤 선지자가 이 땅에 온다면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침례를 줄 것이다 물로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의 침례예요. 이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민족적으로 침례를 줬어요. 고전 10장에 보시면 고전 10장 여기 1, 2절에서 여러분 이제 일곱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공부해 보시면 일곱 침례가 있고 일곱 심판 있잖아요. 그죠? 일곱 부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침례가 민족적인 침례예요. 고전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그래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게 첫 번째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물 침례와 함께 탄생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났을 때도 침례와 관련이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앞에 서서 왕하 2장에 나와요. 외투를 벗어서 탁 치니까 요단강이 탁 갈라지잖아요. 그게 홍해를 갈라진 것처럼 침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이 있잖아요. 엘리사 여러분 잘 알죠?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야 7분 물속에 들어가 나와.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과 관련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를 주니까 그 선지자인 줄 안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침례인 요한은 아니라 그랬어요. 대신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외치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이것이 침례인 요한인데 제가 이게 나눠놨어요. 침례의 요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위에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침례인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죠, 그죠? 그런데
침례인 요한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물론 우리도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한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보다.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위에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침례인 요한은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게 누구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렸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여인에게서 한 번 태어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겼어요. 이미. 뭐 신천지처럼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13호 4천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언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대환란 때에 내 믿음과 행위로 지켜낼 때에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금 뭐 여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이기는 자예요. 이미. 여러분 이겼어요. 확신하신다면. 가짜로 믿으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침례인 요한인데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보시더라도 마태복음 11장 1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 천국은 천년왕국 때의 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 7장 2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너희가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들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일을 사도들도 했었어요. 근데 더 큰 일을 뭐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아무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전도자한테 가서 주면 돼요.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지금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게 뭐야? 그러면 설명하면 돼요. 아, 인생은 다 죽지 않냐고.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은 지옥에 던지신다고.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고. 선생님도 죄 고쳐도 죄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친히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오늘 처음 듣지 않냐고. 그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시겠냐고. 지금 구치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커요. 침례인 요한.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침례를 주러 왔지. 이제 그것도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광훈 목사도 말해요. 자기가 목사니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그래요. 이런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사람은 안 본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소리가 아니고 되려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성경, 바른 성경, 변기되지 않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가지고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이어만 해요. 그래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를 이렇게 낸다고요. 이렇게 내요.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한기총이 뭐 2주 전인가 정광훈 목사의 이단 중재를 보류했대요. 보류. 3번 기회를 줬는데 해명을 뭐 안 했다나? 그래서 한 번 더 준대요. 한 번 줘서 하나면 그걸 끝난 거지. 왜 또 줘요? 그럼 5번 주고 6번 줄 거예요? 한기총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한기총이 이런 성경이 없잖아요. 이 성경으로 판단해야죠. 이렇게 독생자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이라고 말하면 그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누가 정통이고 이단인지. 그런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되려 그러면 이런 성경에 대한 바른 관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소리를. 안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쫑알쫑알 한다고요. 전부 뭐 성경 올리고 녹음해서 간증 올리고 그런 거 왜 하세요? 공부하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라고요. 성경은 하지 않아요. 12장 요한복음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성향이나 기질 구원받았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럼 계속 그렇게 말과 행실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지각을 여신다니까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아이고 달아서 미쳐요. 그냥 꿀처럼 더 달아요. 꿀보다. 빵처럼 배부르고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러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지 나눠줘도 되고 하나님하고 기도로 그 능력을 대신해도 돼요. 바꿀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가능하면 전도지 나눠주고 여기 놔두면 돼요. 이게 이렇게 코팅된 거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놔두면 돼요. 우리 거는. 그런데 주제 넘은 자들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제 넘은 사람들, 야, 네 주제를 알려고 그러고 분수를 알려고. 그게 나쁘게 힐책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17장 12절 사람이 주제 넘게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에게나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재판관들 말을 안 들으면 죽였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도 없고 재판관도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제사장 할래 재판관 아니 다 좋아 다 판단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끝이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들어보면 돼요. 누가 뭐라 말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각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군의를 잘 보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류를 말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넘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들을 얘기했죠. 목사, 주제 넘은 목사들. 이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걸 돈이 많은 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을 잴 때 제가 어디 목사들하고 전화했는데 이 건물 이런 거 얘기할 때 당장 물어요. 교유님이 얼마고 헌금이 이런 얘기해요. 옆에 있었으면 내가 들을 때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인간들이 목사들이에요. 경건이 이익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돈으로. 그런 목사들은 이 땅에서 계속 뭘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이런 것들, 장수함을. 잠언 22장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하고 신약의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도 돼요.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으려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죄짓지 않고 주저넘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걸 주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왜 그래요? 여기 해놨죠. 침례의 요한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라서 장반 위에 들려서 갔어요. 스테판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어요. 다 요절했어요. 요절. 요절이란 말은 40살 이하에 보통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40 이하에 죽으면 요절이라 그래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은 다른 거예요. 구약의 여기 시편 127편 3, 5절에 보시면 자녀들이 많은 것을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니까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탄자니아의 실제 뉴스예요. 64세의 어떤 남자인데 그 1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64세니까 결혼 기간 동안에 자녀만 102명을 낳았어요. 손자, 손녀가 568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겠네요. 그럼 여기 먼저 죽은 사도들은 자녀도 없잖아요. 집도 있고 아무 재산도 없고 저주받았겠네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축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대신 뭘 줘요? 요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도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높이시는데 세상에서는 그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금 셋째 하늘 우주의 정상에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하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가장 높이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고 고전 2장 15절을 얘기했어요. 가장 높이시는데 고전 2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런 지각을 내세요. 이 사람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금방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그리스도 심판상에 상이 하나도 없겠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시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이런 영적인 수준에까지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그 부와 명예와 돈 이런 거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은 영생을 확신할 수 없었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이 탄자니아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예. 자기 아들 딸만 102명이에요. 근데 영생에 확신이 없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돈이 많아요. 영생에 확신이 없어. 내가 죽으면 오늘 어디 갈지 몰라.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교육 말을 박사학위 땄어 이제. 아우 고생해서 5년 동안 7년 동안. 근데 구원을 몰라. 영생에 확신이 없어. 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저주예요. 그게 사람이 보기엔 좋아 보일 뿐이에요. 목사들이 이런 거예요. 강야시 유치인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전부 다 땅의 끝들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 똑같은 영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미쳤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지만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호세아 9장 7절.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쳐요. 물론 우리는 다 휴거되고 없을 거예요. 감찰의 날, 보응의 날, 대환란 때에는 그들이 보기에 무슨 영적인 직철간 랍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죠.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 이 땅에.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보기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얼마나 돈이 많아요. 일주에 현금을 얼마나 들어온다더라. 몇 천만 원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우리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겸손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복은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받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부나 명예나 생명이나 옷이나 유업이나 땅이나 멸류관이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좋다고 했어요. 구원받고 나도 상 받아야지 올라갔는데 이걸 가지고 가짜 여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아닌 자의
목자의 음성, 그리스도의 신방송,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뭐. 그럼 그 결론이 어디냐면, 그래서 결론은 목사에게 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 송길철 목사 헌금 봉투 뭐예요 이게? 헌금 봉투를 내면서 춤을 췄다 그랬나? 그럼 가난이 떠났대요. 자기도. 그걸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은 돈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제가 그제 쇼츠에 했죠. 결론은 불못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결론은 전부 불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결과는 돈이에요. 나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모이면 그 목사가 나오면 돈을 걷는데요.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주일 외에도 밤에 집회 모이면 돈을 걷는 거예요. 돈 걷어서 뭐예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저 교회에 나온 사랑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을 외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죄인에게 말하는 것을 봤냐고요.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 말하지 않지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 다시 요한복음 들어가셔서 좀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5절.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얼마나 정확한 보존이에요. 말씀이. 신들매 아니에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요한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안수에서 권위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요. 이 자기가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신발끈도 못 푸는데 어떻게 머리 위에 손으로 얹고 안수를 줘요. 그럼 안수 복음이 된다고요. 구원파 박요한, 이요한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보다도 낫다고요. 침례 요한의 지위가. 그래서 침례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면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랬는데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침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묻혔잖아요. 죽으심.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흠정령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말씀을 공부해서 형성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데 흠정령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예정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흠정령을 쓴다는 것은. 부활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 여기 아까 얘기했죠. 다양한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푸는 사람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해가지고 세상 죄를 넘어가게 했다. 이거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박수 목사가. 이제 보세요. 1장 29절 30절. 마지막인가요? 29절 30절 보시면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니라. 먼저 계셨다고 했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기원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으로 가잖아요. 태초에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 계신 거예요. 여기에 창세전에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이제 그냥 사이비가 돼요. 뭐 별의별 이단으로 다 얘기해요. 뭐 이러면서 뭐 성령님만 계시다는 분도 있고 예수님만 있다는 이단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여기서는 죄라 그랬잖아요. 보라 단수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단수와 복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이 값주고 산 거잖아요. 죄와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이미 값을 주고 사버렸어요. 팔렸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죄와 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다가 죄와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면 용서되면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숨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한 양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옛 사람과 여기 새 사람, 새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셨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이 사람이. 비록 행위가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더러움이 묻어나와 있겠죠. 그런데 그 양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게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거에 즐기던 습관들, 뭐 술이나 담배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뭘 하지 않아요. 뭐 연약한 육신에 그걸 내가 잘 안다고요. 저도 그랬었고 30년 전에 처음에 그 갈등 상황에서 그렇다고요. 그걸. 그런데 그 양심이 차가워요. 이 선한 양심이 아니야. 그게 드러나면 이게 이제 다 알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아시면 되고, 죄와 죄들이 모두 용서된 것이다.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이것을 굳이 말하면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죄. 그리고 자범죄 말하면 이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나 자범죄가 모두 용서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원죄만 용서했다 그러고 자범죄는 용서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율법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자범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죄를 범하면 율법이 나를 죽여서 내 몸을 죽이고 혼을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예요. 그래요. 에베소 2장 15절에는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점진적인 전개가 뭐냐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4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부터 이제 그 가죽 양을 잡아요.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이 제단 양을 잡아서 이제 속죄를 하는데 그때는 개인적인 희생제로 양의 피가 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문지방이 바르잖아요. 자기 집안. 그리고 그 다음이 온 세상의 죄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개인, 집안, 온 세상의 죄로 확대돼요. 아직까지 여기 할 때는 안수 안 해요. 안수는 레위기 4장에 나와요. 개인의 죄에 대해서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 16장에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또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양 잡아서 피로 다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멀리 보내잖아요. 광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안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개인, 집안, 온 인류의 죄.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고뇌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그럼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넘겨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틀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마릅듯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그 예수님 입을 열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고, 그죠? 예, 소망이 없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권능을 행해버리시면 그때 천년왕국이 됐겠죠. 강제로 다 때려잡고 로마부터. 소망이 없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요? 틀 깎는 자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랬겠어요. 입을 열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같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모두 다. 모두가 맨이에요. 여자는 우먼이잖아요. 우물 가진 맨이에요. 남자는 그냥 맨이고. 예수님 같아야 된다고요. 예, 조롱과 비방을 당하여도 까닭 없이 당하여도 보세요. 제가 지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교 때 경찰이 닥쳤을 때 그 르크마 목사님의 표정. 온유하고 고요하고 담대하지만 결코 성질을 부리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지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벌레처럼 고난당하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도 단수예요. 단수. 여기도 단수예요. 복수죠. 성경은 단수 복수가 정확해요. 하늘들.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다 그러면 보존되지 않은 말이에요. 전부 다. 변기된 성경 이거 지 맘대로예요. 전부 다. 단수 복수가.